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들은 깨달은 믿은 진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번 사순절의 메인 핵심 주제는 뭐냐면 거듭나셨습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요한복음에 가서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거기서 무슨 단어를 들어요? 거듭났습니까? 라는 단어를 듣는 거예요. 예. 왜? 앞에 세 가지 공간복음을 다 안다고 해서 거듭나는,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복음은 왜 있습니까? 거듭나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복음은 왜 들어요?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나라고요. 그러면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그 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가 아니에요. 헬라어가 보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찬양 원래 불러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못 불렀는데, 따스한 성령님 뭘로 본대요? 그 보다예요. 예. 마음으로 보다는 뭐냐? 마음으로 경험하지다, 마음으로 느껴지다, 마음으로 실현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쓰면 좀 위험스럽게 생각해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해요. 그런데 거듭나면 됩니다. 자,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거듭 안 났다니까요. 그들에게는 거듭난 생명이 없었어요. 왜? 뭐가 와야 거듭나요? 예, 성령, 약속한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요. 자, 그럼 왜 거듭나야 됩니까? 오늘은 그 얘기만 할까요?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납니까? 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께 40일 동안 보고 배웠는데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세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까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자꾸 주님이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샥 내쉽니다. 왜요? 진짜 평강은 언제 생기느냐? 성령이 내 안에 머물 때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평강하려고, 믿으려고, 화 안 내려고, 사랑해 보려고, 잘 믿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그래서 그것이 인내가 이루다가 어느 순간 인내가 한계가 되면 쓰러지는 겁니다. 네.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요. 담대하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에스겔서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너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받아서. 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빵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요한복음 가서 어떡하냐? 나는 생명의 빵인데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먹게 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먹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저 사람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어떻게 자기 몸과 피를 준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예,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 받아 먹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받아 먹어야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것을 얘기해봤자 어떤 얘기냐?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먹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왜 띄웠느냐?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번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심령으로 받아 먹으면 그게 내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2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자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어떻게든 저처럼 여러분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믿는 척하고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날 그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지고 이해가 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5년 동안 제가 정말 말씀을 파고 이분 저분 설교, 신학교 강좌부터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왜? 어떻게 해야 그걸 여러분에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해야?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그걸 채울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내 배를 불리고 창자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예. 요 말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채우리라.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에스겔이 입을 크게 벌리니까 누가 떠먹여줘요? 예, 하나님께서 떠먹여주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거예요. 와, 이게 뭔지를 알면요, 이제 오늘 다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요것만 이해시키고 끝날 거예요. 예. 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말씀을 계속 돌리면서 내가 이 많은 말씀 중에 일부를 가지고 막 돌립니다.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에 역사해버려요. 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먹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먹으면요. 예.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여러분을 논리적으로 말씀으로 계속 설교 안 하고 말씀 강연에서 계속 여러분 설득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실패를 떠났어요. 왜 그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요. 결단코. 그래서 그 노력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 생각을 바꾼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예, 잘 따라와 보시면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일단 첫 번째, 내가 지금 말씀을 먹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졸리지도 않고 딴 생각도 안 들고 말씀이 맞아, 아멘, 아멘, 맞아 막 하면서 막 왠지 막 더 막 설레어지고 막 그게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말씀을 드리는데 저게 무슨 얘기요? 막 졸리기도 하고 막 딴 생각 들고 집에 지금 내가 보일러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문 닫고 왔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맛있게 먹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요, 앉았다 하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앉았다 하면. 왜?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자랑 왜 안 해요? 맛없었거든요. 맛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내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구사하는 외국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 동족에게 보낸다. 그렇다. 나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그 말이 어려워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만일 내가 그들 민족에게로 너를 보내면 도리어 그들은 분명 내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이방 민족에게 보냈으면 그들은 말씀을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서 네가 먹은 말씀, 네가 꿀송이처럼 맛있는 말씀을 가서 증거라고 하는데 미리 뭘 하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지 않는 한 여러분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가. 그럼 이 시대에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이 아주 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곧 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배가 안 고픈 사람에게 맛집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이 그 맛집의 얘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영적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뭐만 생각합니까? 언제 우리의 적인 이 블레셋이나 이것들을 물려쳐 줍니까? 언제나 우리가 우리 땅을 다시 회복합니까? 언제나 물질을 회복합니까? 언제나 건강을 회복합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왔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거였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제일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자신은 잘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지금 듣고 싶어 하고 나는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냐? 듣고 싶은 마음. 다시 어떻게 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의에 줄이고, 그래서 애통한 사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요,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은 강조해서 얘기했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주지 않아요.
예.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말씀만이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이 소화를 시키셔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요. 예. 근데 이게 모든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데 마지막에는 벽에 부딪힌 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내 노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이 선물로 이 지혜와 이 은사와 능력과 거듭남을 받는 법을 밝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보고 배운다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그렇게 배워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깨달아져요. 예. 자,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뭘 할 때요? 성경을 받아 먹을 때요. 그런데 참된 진리를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책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당연히 안 했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평안하게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요? 이집트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이집트 왕에 헌물하면서 우리 좀 도와줘 이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책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탕자처럼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처음 한 몇 주간은 매일 책망을 받습니다. 저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래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보면 한 40일, 한 2달, 3달 가르쳐보면 한 앞에 한 3주나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책망만 해요. 말씀이. 그럼 저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예.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요. 왜? 이 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진짜 이제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에서 근처만 가다가 돌이켰는데 오늘은 핵심을 찔 거예요. 요번 40일 동안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죠. 볼 수 있다는 경험되다는 얘기예요. 에이돈. 예. 그냥 눈으로 보다는 블레포. 예. 틀려요, 단어가.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대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들어갈 수가 있대요. 경험되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걸 가르치려고 40일 동안 그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씀만.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냐?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 말씀에 훈련되면 이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배움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으로,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창자까지 가득 참으로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게요, 그게. 예.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루어지느냐, 거기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답이 그 뒤에 대부분 나와요. 성경은 대부분 앞부분에 한번 탁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뒷부분에 결론을 내려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말씀을 받아 먹어라 했던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너 에스겔아,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귀 기울여 잘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라. 자, 너 사람아, 내가 이르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다. 입을 크게 열고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떠먹여 주신다. 제간증에 써 있잖아요. 입을 크게,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면 떠먹인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돼요?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바리새인이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 지도층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율법을 다 지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구제 많이 합니다. 예, 모든 소득의 11조는 철저히 지키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다 돌봅니다. 그들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몰라. 왜?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야.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 나온 거야. 왜? 복음서를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봉사자라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예, 금식하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예.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왜? 율법이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못 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못 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이 왔다. 그럼 간단해요. 지금만 따지면 한 큰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 교회의 개척 때부터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모든 굳은 일은 다 하고 전 재산을 팔아 교회 건축에 헌금하고, 예, 그리고 기도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장 오래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저분은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가 됐어야 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정도까지 학자요, 선생이요, 교사요, 랍비인데 뭘 깨달았느냐? 내 안에 구원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뭘 보고? 기적을 보고. 이분이라면 나에게 대답해 줄 수도 있겠다. 왜? 내가 모든 것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랍비로서 모든 존경을 받지만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간파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자, 니고데모가 지금 뭐가 문제이고 필요한지를 아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알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맞으니까 그분에게 질문을 왔는데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했어. 아멘. 아멘. 진정이 여기서 아멘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당신에게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다시 태어나다를 개역개정에서는 거듭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다는 이단이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니고데모처럼 모든 교회의 율법, 교회의 규칙을 다 지키는 사람, 이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뭘 하지 않으면? 예,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보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지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나는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블레포가 아니에요. 블레포라는 건 뭐냐면요, 진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 물병을 보다, 이게 블레포예요. 근데 여기는 블레포가 아니에요. 에이돈이에요. 에이돈. 따라해봅시다. 에이돈. 예, 에이돈은 뭐냐?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다, 참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게요. 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 중요합니다. 태어난다는 건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의지로 태어났습니까? 선택해 태어났어요? 나는 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려고 선택했습니까? 나는 몇 월 며칠날 태어나서 아니에요. 수술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야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자, 다시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사람 없잖아요. 벌써 지금.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건 선물인데도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왜? 우리 마음에 임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왜요? 그 마음에 경험되어지거든요. 그 마음에 펼쳐지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 천국의 법이,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의 법이야.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욕하고 저주하고 원수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갚아주고. 이게 육신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요, 원수를 사랑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 내가 지금 낯비고 선생이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삶의 많은 일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아예. 왜? 아예 믿지를 않아요. 예. 말 자체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예 믿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얘기를. 이 얘기가 아니죠. 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어떤 얘기예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왜 그러냐? 육체로 태어난 것은, 다시 그래서 부모한테 태어난 육체는 육체예요, 그냥. 그럼 이 육체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고 썩어져서 흙으로 들어가요, 뒷걸로.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해요? 성령이에요. 다시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다시, 우리 안에 우리 영을 다시 살아나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어때요? 거듭났대요? 네. 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깊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많지 않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이제 40일 동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구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선물로 주세요. 조건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냐? 물만 한번 얘기합시다. 물만. 예. 자,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기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 갖고 싶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 선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선한 양심 어떻게 가져요? 네네. 권사님이 진짜 빠르시긴 빠르셔요. 빠르셔. 예, 예. 자, 18절 시작. (19) 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서 처음에 물로 거듭나는 게 뭔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읽읍시다. 자, 20절 시작. 네. 자, 물로 거듭나다 얘기가 노아의 방주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인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21절 시작. 와우.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는데요, 그 물세례가 뭐래요? 선한 양심을 향한 강구래요. 이게 좀 어렵죠, 개역개정은. 그러면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봤을 때 조금 쉬운 게 제가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 이거를 읽어보니까 개역개정의 무슨 얘기인지 이게 모르는 얘기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로 심판을 하는데 그게 물세례라는 얘기예요. 물세례, 물로 거듭나다. 자, 그래서 21절 시작.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해서 물세례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예요. 그게.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 몸의 더러운 때를 벗기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려면 꽤 긴데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몸의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세례가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주느냐? 제자가 줘요, 제자가.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많다고 하니 세례 요한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는 거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왜 주느냐? 왜 주느냐? 죄 사함을 주기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사함 받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증표예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없는데 세례를 막 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아무 일도. 그리고 이 서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루어져요? 부활로서요, 부활로서.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나는 죽었음이라 표현하는 게 물에 들어가는 거고, 물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 그래서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뭐 그렇게 반응이 나올 거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한대요. 왜? 제자들이요 못 깨달았어요, 끝까지요. 심지어는 성령을 보니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받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뭐 달라 그게 아니라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알라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약속 딱 하나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 택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근데 그 부활 생명을 받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뭔지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야만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이 어둠의 권세에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굴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요, 안식처. 왜? 이 땅에 천국은 있지만 안식이 없어.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영적 전쟁, 죽이고 죽이는 싸움, 빼앗기고 빼앗기는 싸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싸움과 생명을 풍성히 주는 싸움,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갚을 수 없기에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믿어지고 받을 때 어떤 일 하냐?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사라져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대로 돼버려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듣는 대로 반응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대로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요,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주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워서 이 기쁜 소식을 아니, 그리고 왜 내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이걸 안 증가할 수가 없어요. 예.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모든 걸 팔아서 다 사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 지금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면 먼저 이 은혜의 복음과 이 믿음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럼 그걸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요. 다시 한번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예요. 마치 이거 똑같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얘기를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예. 너무 쉽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자, 시작. 아멘. 예. 회개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 회개는 전문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뭐냐?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들을 귀가 준비된 삶.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 이 마음의 준비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지상 명령으로 지키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요. 근데 회개하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 당연히 구하는 게 달라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자체가 달라요. 삶 자체가 달라요. 예.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하고, 회개하지 않은 신령은 어떻게?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 땅의 것 때문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상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와보면 다 이 땅 얘기예요. 뭐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뭐가 어떻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 말 속에 뭐가 붙어 있느냐? 아직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에는 정말 그것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음을 갈라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 땅의 문제를 툭 터뜨려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건 뭐냐? 싸워서 다투어서 어떻게 빼앗는 것을 침노하는 거예요. 나오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못 얻어요, 천국을.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이대로는 멸망당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40일 동안 이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도 이 사순절이 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이번 40일만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꼭 거듭나야겠다. 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40일 동안 보낼 때 부활주일 날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